방법대로 삽시다. 아멘.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삽시다. 아멘. 아멘. 사람의 방법이 아닌 누구의 방법대로 살라고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삽시다. 오늘 귀한 은혜 말씀 나눌 때 정말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왕이 된 다윗이 그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언약궤를 다시 찾아오는 그러한 발생한 상황을 다룹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궤, 이 하나님의 궤는요, 언약궤라고도 불리고 증거궤라고도 불리고 법궤, 궤,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궤, 언약궤란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는 보좌, 즉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는 보좌. 이거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이 언약궤. 이 언약궤를 빼앗기게 된다는 것이죠. 본문을 더 자세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앞에 있었던 일들을 먼저 나누려고 합니다. 사사시대 말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때 이 블레셋이 승리하게 돼요. 이스라엘이 참패를 당하고 이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깁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는 어디다 두냐? 블레셋이 섬기던 다곤신상에 다곤 신전에 이것을 가져다 두게 됩니다. 다곤신은 풍요와 생산의 신이에요. 풍요롭다. 그래서 이 바알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다곤 신전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곳에 가져다 둡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이 됩니까? 전지전능하신 정말 이 천지의 모든 것들을 지으신 하나님을 그 다곤 신전에 갖다 놓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을 능멸하고 아주 모욕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블레셋 사람들은 지금 전쟁에서 이겼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여호와를 이겼다. 우리가 믿는 이 다곤신이 여호와를 이기게 했다라고 그렇게 자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곤신전에 언약궤를 가져다 두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히 계실 분이 아니죠. 하나님이 영광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블레셋을 치기 시작하십니다. 사무엘상 5장 3, 4절을 보면 다음 날 아침에 일찍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 신전에 가봤어요. 그랬더니 분명히 다곤 신상이 있었고 언약궤가 있었는데 이 다곤 신상이 언약궤 앞에 얼굴을 콕 박고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일이냐? 아니, 자신들이 믿는 신상을 여러분 튼튼하고 견고하게 만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 앞에.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다곤 신상을 똑바로 세워둡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또 가봤어요. 그랬더니 또 어떠한 일이 발생합니까? 이번에는 그냥 넘어진 것이 아니에요. 머리가 잘리고 두 손목이 잘려서 몸뚱이만 그곳에 엎드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블레셋에게 재앙이 시작되는데 하나님께서 악성 종기로 치시게 됩니다.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기 시작하니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가 우리를 치기 시작한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악성 종기로 죽게 되자 이 언약궤를 두었던 이 아스돗에서 블레셋 성읍이 5성읍이 있는데 다른 성읍으로 좀 이동을 하자 그래요. 도저히 이것 때문에 우리가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성읍의 또 한 성읍인 가드로 이것을 언약궤를 옮깁니다. 여러분, 이 언약궤를 가드로 옮겼을 때 어떠한 일이 발생했겠습니까? 또 다시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되죠. 그래서 그곳에서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노인 청년 할 것 없이 다 악성 종기에 정말 고통스럽게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언약궤를 또 다른 성읍인 어디로 옮기자 그러면 에그론으로 보냈습니다. 여러분이 에그론에 사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걸 받으시겠습니까? 안 받죠. 지금 아스돗, 가드에서 이미 이 언약궤를 지금 가져다가 어떠한 일이 발생했는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에그론 사람들이 이것을 안 받겠다 그래요. 아니 우리를 왜 죽이려고 하느냐? 이것은 지금 저주의 상징이 된 거예요. 언약궤가 진노의 상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안 받겠다 그래요. 그래서 이 언약궤를 어떻게 하냐?
나중에 다시 이스라엘 벳세메스로 돌아갑니다. 다시 돌려주게 돼요. 그런데 이 언약궤를 벳세메스로 보냈는데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보다가 이 언약궤를 들여다보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들여다봤어요. 그래서 또 큰 재앙을 당해가지고 이것이 기럇 여아림으로 최종 도착하게 됩니다. 이 기럇 여아림에서 이 언약궤가 70년간을 방치게 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가 70년간 방치가 되었어요. 이것이 말이 됩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이것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다윗은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이잖아요. 열정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에 선 나라를 만들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이 이 언약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져오자라고 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떻게 계획을 세우느냐? 3만 명을 동원해서 이 언약궤를 가져오게 돼요. 장정 4명만 있어도 충분히 옮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기쁜 거예요. 이 언약궤를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온다는 이것이 너무 기뻐서 3만 명을 동원해서 이 언약궤를 옮기게 됩니다. 정말 축제와 같았어요. 그래서 수금과 빅파와 소금을 연주하면서 한껏 들떠가지고 오케스트라 연주하면서 이 언약궤를 이제 가져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일이 이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언약궤는요, 옮길 때 아주 신중하고 아주 조심스럽게 옮겨야 되거든요. 율법에 따르면 언약궤는 레위인이 옮겨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손으로 들어도 안 되고 술에 실어도 안 되고 어떻게 하냐? 어깨에 메어서 이동을 해야 돼요. 레위인이라도 손으로 만지면 안 됐어요. 그런데 다윗의 명령을 듣고 궤를 나르는데 이 큰 실수가 범해지게 됩니다. 아비나답의 2 아들 우사와 아요가 이 언약궤를 어깨에 매지 않고 수레에 실어서 운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레에 실으면 안 되잖아요. 이런 잘못을 범한 채 계속해서 이 언약궤를 가지고 가는데 나곤의 타작마당이라는 그 넓은 광장 같은 곳에 이르렀을 때 이 수레를 끄는 소들이 갑자기 날뛰기 시작합니다. 언약궤가 땅으로 떨어질 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이것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손으로 갖다 만지는 거예요. 그때 우사가 그 자리에서 바로 즉사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금지하신 행위였기 때문이죠. 다윗은 하나님이 우사에게 그 진노하신 그 자리를 베레스 우사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사실 다윗은 언약궤를 들여오는 것이 굉장히 기뻤는데 이 일로 인하여서 언약궤가 다시금 오는 것이 두려워지게 돼요. 별 기대감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언약궤를 그쪽으로 갖다 놓게 됩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를 가져간 이 오베데돔의 집은요,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언약궤로 인해서 우사는 죽게 되었고요, 오베데돔은 축복을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누구 한 사람은 이 언약궤를 통해서 복을 받았고 또 어떤 한 사람은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축복과 저주를 받았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갑자기 소들이 뛰어서 이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하는데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그냥 내비두나요? 당연히 마땅히 손으로 받쳐서 못 떨어지게 하는 것 마땅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다윗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언약궤를 어떻게 운반할지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의 규정을 살피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마음대로 했어요. 더 화려하고 어떻게 보면 더 웅장하게 그리고 편리하게 그러한 세상적인 수단과 방법을 사용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수레가 빠르고 편리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언약궤의 이동에 이 우사가 죽게 되는 엄청난 일을 발생하는 그런 사건이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순간순간 착각할 때가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지 아니면 이것이 내 생각이라도 옳은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개척할 때 너무나 힘이 들어요. 전도할 때 보면은 저희는 이제 300~400원짜리 나눠주고 있는데 옆에서는 아이들은 내꼬셔. 야, 교회 한 번만 나오면 5만 원 현금으로 바로 준다. 여러분, 개척교회가 잽이 됩니까? 저희는 300~400 이것도 여러 가지 몇 봉지 준비해서 몇만 원 쓰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에 교회 한 번 1주 출석하면 5만 원씩 준다고 하니 이거는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한탄하면서 하나님, 제가 복권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선교비도 그냥 팡팡 쓰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문화 공연 같은 것도 좀 해보고 싶고요. 너무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그 개척교회에 있었던 그 동네에 있는 편의점에 한번 갔어요. 제가 진짜 이걸 기도를 막 빡세게 하고서 갔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 복권 당첨된다. 이건 내가 한 장만 뽑아도 당첨될 거다 하면서 이제 복권을 가져와서 기도를 합니다. 교회 앞에다 갖다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되게 해주세요. 나를 위해서 안 쓰고 하나님을 위해서 쓴다니까요. 되게 해주세요. 긁었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2천만 원. 2천만 원이 뜨는 거예요. 스크래치 복권 있잖아요, 여러분. 로또 안 샀어요. 스크래치를 긁는데 2천만 원이 써 있는 거예요. 야, 이것 봐라. 하나님은 역시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야. 그런데 제가 복권을 긁어봤어야죠. 이 2천만 원만 볼 게 아니라 위에 그림이 세 가지가 똑같은 동일한 그림이 나와야지 그것이 2천만 원을 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긁어보니까 원숭이 소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당첨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그걸 알았어야죠. 그거를 가지고 남편이랑 저랑 됐다고 펄쩍펄쩍 뛰면서 2천만 원이라고 하나님의 방법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하면 선한 사업에 쓰면 하나님의 방법일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사람의 욕심이죠. 여러분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인지 사람의 생각이 옳은 것인지 가늠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정말 원색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가감히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사와 아유처럼 하나님의 방법, 믿음의 방법이 아닌 내 생각대로, 내 편리한 생각대로 그렇게 일을 진행하다 보면요, 유라굴로와 같은 광풍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세 가지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모르겠다면 먼저 하나님께 물어봐야 합니다. 우리 이렇게 다 함께 고백할까요? 먼저 하나님께 묻겠습니다. 아멘. 역대상 13장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다윗은 이렇게 얘기해요. 사울이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렇게 일을 그르칠 수가 있어? 근데 자신도 지금 하나님께 묻지 않고 언약궤를 옮기다가 이러한 참변을 당하게 됩니다. 이전에 사람들이 했던 그 방식대로, 사람의 방식대로, 자기 나름의 편한 방식대로 하다가 이런 하나님의 진노를 본 것이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이렇게 뜻대로 법궤를 운반하다가 큰일을 당한 다윗은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묻는 삶을 삽니다. 역대상 14장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하나님께 철저하게 물어요. 하나님, 블레셋 치러 제가 올라가리이까? 어떻게 할까요? 철저하게 물어요. 그때 하나님은 올라가라. 그리고 이길 수 있는 방법까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다윗의 태도를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던 거예요. 네가 나한테 정말 작은 것 하나하나 아뢰는구나, 묻는구나. 이 태도에 너무나 기뻐하신 하나님은 항상 다윗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가 이기게 하셨노라.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묻고 또다시 블레셋이 다시 침범해 왔을 때도 하나님께 묻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할 때 어디서든지 이기게 하시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아멘. 성경 속에 믿음의 삶을 살았던 우리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선진들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늘 순종하며 살았어요. 이제 장마철이라고 생각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누구죠? 노아입니다. 이 노아도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보이지 않는 일, 벌써부터 보이지 않는 일. 비가 온대요. 홍수가 지금 이제 우리는 임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요. 구름 한 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뚝딱뚝딱 배를 만든 거예요. 아브라함 역시 너의 고향과 친척 아비집을 떠나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실 때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갑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 도저히 가늠할 수가 없고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그냥 가는 겁니다. 모세는 어떠했습니까? 정말 그 수많은 말 많고 탈 많은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면서 항상 모세의 태도는 뭐냐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셨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9장 42절에서 43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세는 다 행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을지라도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다 함께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무슨 일이 있을지라도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이 있을지라도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요, 다윗은 언약궤를 메어 드리지 못해요. 너무 두려워요. 이 언약궤가 기쁘지도 않아요. 예루살렘에 이 언약궤가 오는 것이 생각지도 못한 일이 갑자기 일어나니까요. 그때 이 언약궤를 오베데돔 집에 드리게 돼요. 여러분, 오베데돔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언약궤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할 것 같아요. 이걸 내가 받아들여도 될까? 내가 과연 이 언약궤를 받아들일 신앙이 될까? 이거를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런데 이 오베데돔은 이 언약궤를 받아들입니다. 순교하는 마음, 어떻게 보면 죽을 수도 있어요. 순교하는 마음으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이 언약궤를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오베데돔의 가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순종하여서 말씀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역대상 26장 4절에서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베데돔의 아들들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을레드니 이는 하나님이 오베데돔에게 복을 주셨음이며 그 아들 스마야도 두어 아들을 낳았으니 저희의 족속을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라. 여러분, 이렇게 길게 읽었지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누가 복을 받아요? 후손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 가문이 복을 받는 큰 용사가 되는 그러한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처럼요, 오베데돔의 가문은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창대했어요. 큰 용사가 나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러한 복된 가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앞에 지기시는 십자가가 있으십니까? 그것도 달게 여러분이 지시길 원합니다. 아멘.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십자가일지라도 여러분 기꺼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 놀라운 하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에요. 그냥 축복이 오겠습니까? 십자가를 질 때 축복이 오겠죠. 때로는 인간의 방법으로, 내가 가진 지식과 경험으로 이렇게 하면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이 수많은 일들이 우리 인생 앞에 놓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의 방식으로 처리하면 안 돼요. 누구처럼? 우사처럼. 중요한 것은 우사와 같이 우리가 건넘는 행동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말씀대로 하지 않고 내가 잘나서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우리 경험과 전통과 지식대로 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진리는 단순하지 않습니까? 이거 해 또는 이거 하지 마. 단순해요. 이거 해 또는 하지 마. 실로와 못에 가서 네 눈을 씻어. 실로와 못에 가서 씻어라. 그런데 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이게 무슨 의학적인 방법이에요. 그렇게 탁월하지 않은 것 같은데 따르지 않아요. 여러분, 무슨 말씀이시든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지금은 이해되지 않고
전혀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 더욱더 적극적으로 묻고 나아가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즉각적인 순종입니다. 여러분, 주님 일단 이 일만 마무리하고요, 나중에 할게요. 이것은 즉각적인 순종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하나님이라 그렇게 하실 일은 없으시겠지만, 여러분 만약에 파마를 하고 염색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지금 바로 제단에 올라가서 기도를 해라, 여러분 즉각적으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전체적인 순종을 해야 돼요. 주님 이건 다는 너무나 부담되니까 일단은 이 정도만 할게요. 이것은 순종이 아니에요. 전체적인 순종을 하시기 원합니다. 제가 잘 아는 장로님이 열심히 농사를 지으세요. 근데 이분이 온전한 11조를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감동이 있었어요. 맨날 속회 나누시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늘 더 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에 찔림이 있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온전한 11조를 하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너무나 그 장로님을 사랑하시니까 이 장로님을 깨닫게 하시려고 어떻게 하시냐면, 이 장로님이 그렇게 열심히 해서 농사진 이 모든 수익금을 넣은 통장에 보이스피싱이 걸리게 됩니다. 버튼 한 번으로 3천만 원이 후딱 날아가 버렸어요. 얼마나 망연자실합니까? 이건 어떻게 찾을 수도 없습니다. 그 보이스피싱이 얼마나 유명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거에 걸려 넘지 않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거에 걸려서 3천만 원이 날아간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순종이 필요합니다. 주님 이제 1년 정도 했으니 내가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이것도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만하라고 하실 때까지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진정한 순종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믿음의 방법대로 이렇게 순종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바짝 귀를 대세요. 바짝 귀를 대셔서 하나님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천성을 향해서 그렇게 쉽게 한 걸음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한 것 때문에 우리 가정이 바뀌고 우리 공동체가 변하고 우리 교회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오베데돔처럼 생육하고 번성하고 창대해지는 여러분의 믿음의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시면서 우리 들은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